먼저 이 답을 알려주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신을 향하여 복받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좋은 곳에 가기 위하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신을 향하여 열심히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신이 인간을 향하여 찾아온 것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과 종교는 같은 것 같지만 아주 다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하여 열심히 이렇게 애써서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불교 믿는 사람들은 탑돌이 해야 안 해요? 그리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또 이거 해요 안 해요? 성당 사는 사람은 저기 성당 가서 이거 해요 안 해요? 뭘 합니까? 자식이 시험 보느냐, 대학을 시험 볼 때 뭐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서 욕심이 조금 더 붙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한마디로 자기가 각각 믿는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놈아, 네 덕이 아니라 애미 덕이야. 그래 안 그래요? 왜 애미 덕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100번의 탑돌이를 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열흘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철학 금식 기도를 했다. 내가 철학 금식 기도를 했더니 네가 그렇게 된 거다. 또 내가 100번의 탑돌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부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한 거다. 그건 뭡니까? 내가 신을 향하여 애쓰고 열심히 했더니 네가 그 대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우리가 어떤 종교든지 한 종교 가지고 있으면 우리 다 좋아. 왜? 종교 생활에서 나쁜 것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너는 네 종교 갖고 나는 내 종교 갖고, 그러면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그럭저럭 잘 살자.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바로 종교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신앙인이 되라고 말하지 종교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신앙은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종교냐 신앙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토속 종교 있죠. 토속 종교가 기독교에 접목된 것,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내적인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토속 종교가 기독교에 적부심이 됐어요. 말하자면 정목이 됐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 정목이 돼가지고 자기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토속 종교 속에 빠져 있는 건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한국인의 신앙 거울들이에요. 이거 뭡니까? 저거 뭡니까? 저 시골에 가면 선앙당이 많이 있죠. 어떤 데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가끔 엉뚱하게 이것이 마음속에 밴 적이 있어요. 우리 왕자매님 안 그래요? 시골에 가다 어디 산을 올라갔어.
산을 올라가면 끙끙 이제 올라가서 힘이 들어. 힘이 들다 보니까 그 언덕의 꼭대기에 이런 선앙당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탁 당기면서 아이고 잘 올라왔다 하면서 이제 선앙당에다가 이렇게 돌을 당겨가지고 거기다 무사하게 여기까지 나를 올라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토속종교에 한마디로 그 선앙당 신을 부르자니 마음에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여기까지 무사하게 올라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제로는 이 토속종교가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신으로 살짝 바뀌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왜 거기서 선앙당 심 하면은 우리가 양심이 좀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 하면서 사실은 그게 살짝 바뀐, 한마디로 형식과 모형만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그게 몸에 배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죠. 이건 뭡니까? 무슨 신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신인 줄 알아요? 장독신. 장독신은 없어. 응? 옛날에 보면은, 뭐 조항신, 무슨 신, 막 집에서 섬기는 신도 왜 이렇게 많은지. 내가 가끔 이야기지만,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님이 그 장독에 가면 장독에다 이렇게 꼭 불을 피워놓더라고요, 초를. 그리고 이 앞에다 뭐 놔요? 쌀 넣죠. 쌀 넣고 이렇게 비나이다 그 조항신께 비나이다 무슨 신께 비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들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고 계속 빌어요, 안 빌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도 보면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어. 그것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대리비질해서. 왜냐면 목욕제비하고 빌어야 조항신이 복중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빌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뭐냐면 장독에 가면은 거기다 신을 빌고, 또 부뚜막에 가면 부뚜막 신께 빌고, 우물에 가면 우물 신께 빌고, 은연중에 모든 우리 주변에는 신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 주변들은 신들을 어마어마하게 섬기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사람들의 속성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짐승과 사람과 다른 점인데, 짐승들은 이런 종교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짐승은 육과 혼으로 만들어져 있고, 사람은 육과 혼과 뭘로 만들어졌어요? 영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들에게 없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데, 이게 바로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양심, 마음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본능 속에 이렇게 영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은 영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반복하면 여기에 우리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바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뭔가 영이 다른 신을 찾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건 지금 뭐라고 밑에 이 신문에 난 걸 오려서 지금 찍은 거예요. 신문에 난 건데 현대식, 현대라는 말은 지금 그 말이죠. 현대식 아파트 촌서 자동차에 넙죽 절하며. 자, 이 사람 왜 자동차에 절해요 지금? 차 새 놈 샀단 말이에요. 차를 새 놈 사가지고 이제 영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내가 믿는 이 무슨 신께서 바로 우리 차량이 사고 나지 않도록 법규를 잘 지켜야지 사고가 안 나지. 이렇게 차에다가 넙죽 절은다고 사고 안 납니까? 실제로 이렇게 차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절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현대사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기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양심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이건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전에 말씀드린 걸 다시 반복하다면 우리가 이 사람은 살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르면 우리 양심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유교를 믿는 사람이나 무슨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닥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양심이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 영이 원래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영이 된지라. 이 영은 원래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원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 영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찾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이 자식들이요, 우리 저 하진이 정도 되면은 하진이가 평소에 엄마하고 아빠한테 지가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러면 아빠한테 떼쓰고 달라들고 돌라고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저만 애가 조금 더 크다고 하면은 이제 아빠나 엄마한테 죄를 지면은 아빠 엄마 얼굴을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빠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지니까 자꾸 숨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고 아니면 농도에 숨고.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지면은 부모를 안 보려고 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조금 뒤에 나옵니다만 다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꾸 피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숨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다 보니까 이제는 나중에 하나님 보기가 두려우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어디 있어? 너가 하나님 봤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없는 것까지 하려고 한다 그 말. 그러나 이 본능 속에는 마음의 이 영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양심을 속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양심이 알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그 말이에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렇게 조금 전에 볼 때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쫓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보이지 않는 모든 신께 기도를 하느냐면 복받기 위해서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그 사람들의 기도하는 근본은 복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위해서 비는 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자, 우리 아들 이번에 옛날에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보러 가는데 과거 급제 시험 보러 가는데 장원급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 아들이 잘 되게. 그 옛날에는 장원급제하게 기도하는 게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대학교에 입학 잘 좋은 대학에 가게 해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대학교를 나오면은 우리 아들 이번에 직장에 좋은 직장에 꼭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뭔가 복받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이런 종교 행위가 우리 사람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이 어떤 교계에는 이 삼박자 구원을 증가합니다. 삼박자 구원이 뭔지 모르죠? 삼박자 구원이 요한삼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뭐가 잘된다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기 보면은 실제로 여기에 이 영혼들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영혼이 천국 간다 그 말 아니에요. 영혼이 천국 가고, 그 다음에 범사, 사업, 직장, 공부, 돈벌이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 강건이라는 말은 병도 낫고 이 말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천국, 우리 영혼이 천국도 가고, 사업, 직장, 공부, 돈벌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병도 낫는다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에서는 이제 이 삼박자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영혼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네가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하노라 하니까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몰려들어요, 안 몰려들어요? 아마 김제에서도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안수만 하면 병 났으면 아마 우리 여기서는 우리 그거 못할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수만 하면 그냥 병들이 고친다면은 벌떼처럼 몰려들 겁니다. 김제 시민들 다 모일 겁니다. 김제시가 뭐요? 전라북도는 다 모일 겁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고 뭔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실제로 이런 삼박자 구원을 전하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데 누가 그 교회에 안 나오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도 물론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도 보면 성경에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2절에 여기 보면 문둥이입니다. 이 예수님이 문둥이를 고쳤어요. 이 병도 고쳤죠. 실제로 이 예수님이 문둥이도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 이 6절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니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믿고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주님이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고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몰려들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오늘 말씀이 그 아까 읽은 대로 마태복음 8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의 본문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짤막한 내용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다는 말입니다.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의 제자가 됐다고 몰려들었어요. 그렇게 몰려들으니까 이제 한 젊은 청년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분을 따르면 결코 내가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19절이 그 말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행적을 보니까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인하시고 막 이리 열병도 고치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저분을 따르면 내가 손해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제사장이 이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나이다. 자, 이 따르겠나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그 말은 뭐 말하자면 나도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청년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바로 이런 축복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발이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발이. 예? 우리 여기에 우리 유자매님 어디 가셨나? 우리 유자매님은 장사해도 발이 안 넓죠? 예? 우리 여기 김제교회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뭐 안 사주지? 그러니까 발이 안 넓어.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 김제교회 그 모든 성도들이 그냥 거기 가서 모든 게 그냥 연필 한 자루라도 거기 가서 다 사줘야 되는데 멀다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저 막 이 뭐야 홈플러스로만 몰려가잖아. 대형 마트로만. 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러다 보니까 저 자매님이 육신적인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요? 물건도 안 사주는데. 그런데 적어도 이 장사를 해가지고 그 장사가 잘 되려면은 어느 교회로 나가야 돼? 김제에서 제일로 큰 교회로 나가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사주는 곳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디 가면 장사가 잘 되겠나? 또 어디 가면은 괜찮겠나? 이런 걸 보고 자기 이득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 청년도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청년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발이 넓어져서 사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자로 만들어주고 또 병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청년에게, 서기관 청년이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내가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뭐라고요? 없도다. 이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면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도 지가 쉴 잠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굴이 있고 저녁이 되면 쉴 곳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도 나름대로 전부 다 거쳐 집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여기 나오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자기가 지은 이 땅에 왔는데, 자기는 거처할 집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실제로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입고 풍요를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서기관 제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해도 아이고 내가 뭐 막 잘 돼서 부자 되는 것도 없고 내가 막 뭐가 잘 막 풀리는 것도 없고 에이 믿어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도 여기 나오는 이 제사, 이 서기관 청년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어떤 복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말씀을 보니까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서기관 청년에게는 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죠. 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이 서기관 청년에게 네가 나를 따른다고? 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네가 아느냐? 나를 따르는 것은 정말 힘이 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가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상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럽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네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섬기는데 실제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 실제로 이 죽은 자가 너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구약을 잠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 되게 천지창조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사람을 뭘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우리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죽음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육체와 생명의 결합이고 이것과 이것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어느 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나 오늘 나갈라요. 이제 당신 안에서 내가 평생 살았는데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어. 이제 나 가요. 어디로 가려고? 고향으로 갈라요. 고향이 어딘데? 우리가 믿으면 하늘나라로, 안 믿으면 멸망의 나라로. 내가 우리 고향으로 가겠어 하고 우리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붙들고 아이고 울죠. 슬피 울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제자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건 영과 육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영과 육의 분리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영혼을 구원시키러 왔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영혼을 구원시키러 왔는데 그 육체 썩어갖고 흙으로 묻은 그 육체를 장사지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는 무덤 속에 들어갈 육체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영혼이 나와 함께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이 썩어버릴 육체를 위해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 육체가 잘 되고 내 육체가 돈 벌고 내 육체가 육체 전부 육체를 위하여 우리는 삶을 투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 말. 너희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떨어진다 그 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걸 더 귀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 때때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일반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때때로 어떤 세상의 그런 걸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버려버립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서기관 청년에게 아니면 이 제자에게 바로 이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 육체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은 이 육체로 만든 육체와 흙으로 만든 육체와 영으로 온 영혼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인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참 이걸 반복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 원래 사단 마귀가 뱀이 아닙니다. 예? 사단 마귀는 아침의 아들 천사장 계명성이요. 근데 이 천사장 계명성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동등대우를 취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는데 그 쫓겨난 그 계명성 루시퍼가 어느 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때부터 사단 마귀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요 막 뿌리 달고 귀신같이 생긴 게 아닙니다. 아주 아름다운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천사가 사단 마귀가 어느 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들짐승 중에 뱀이라는 놈이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 뱀같이 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뱀이 가장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 똑똑하고 잘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바로 이 뱀에게 쑥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뱀은 눈에 보이는데 뱀 속에 숨어있는 사단 마귀가 이제 뱀을 통해서 말을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더러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지는 말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요 내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하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옳다 됐다 하지고 아니야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확 뒤집어 버렸죠.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그런데 이 사단의 힘이 더 큰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이 더 마음에 크게 작용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의 교만과 내 마음의 어떤 욕심이 사로잡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큰 게 아니에요. 사단의 말이 내 마음속에 더 크게 나를 지배하고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죽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죽는다, 사단은 죽지 않는다 하는데 누구 말이 더 컸어요? 사단 말이 더 컸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꿀꺽 따먹어 버렸어요. 따먹고 나서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뻘거벗은 줄 알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부끄러움의 옷을 지어 입기 시작했는데 한번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들은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좀 모순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먹으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까? 모순이 있을까? 이렇게 혼동하는 생각이 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즉시 죽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죽으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육과 혼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바로 죽어버렸다는 그 말이에요. 영이. 이것과 똑같아요. 내가 여기서 이제 지나보니까 야도 이제 갈 때가 됐는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얘도 자꾸 떨어져 이렇게. 야는 아직 성성하네. 야 아직 성해. 내가 어제 보니까 이게 툭 떨어지던데. 자, 어제 청소부터 이렇게 보니까 툭툭 떨어져. 자, 이거 이제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거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죽었다는 사람? 아직 살았다는 사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이 나무의 이 뿌리가 생명의 근원은 흙입니다. 이 나무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흙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생명의 근원된 흙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이건 삶의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생명의 그 근원에서 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딱 잘라졌어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지만 이건 바로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건 바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 이파리가 죽은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근원되는 저기 뿌리와 저기 흙에서 관계가 잘려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지금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한 이틀 되면 좀 오래되면 한 3일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말라서 죽어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생명이 근원되는 하나님과 이 선악과를 땅보면서 관계가 다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다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영이 즉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영을 따먹으면 순간 이 영은 우리 영은 즉시 죽어버렸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 죽어버리니까 뭘로 살아면 짐승과 똑같이 육과 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누가 봤어? 밥 먹이죠? 하나님이 밥 먹이죠?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분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 영적인 생명의 근원과 잘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잘라진 이것을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죽은 것 같이 보여요? 안 죽은 것 같이 보여요? 안 죽은 것 같이 보이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한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아버지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영과 육이 죽어서 시체가 됐다고 말이에요. 시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의 아버지는 죽은 거예요. 시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가 너희 죽은 자 아버지를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죽은 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다른 죽은 자가 시체라면 시체가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을 했잖아요. 죽은 자가 너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전부 살았어요. 옆 사람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요. 이렇게 옆 사람 중에 지금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없어요. 다 살았어요. 그러죠? 예? 우리가 볼 때는 전부 살아있어요. 근데 불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너희 가운데 죽은 자가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있는 죽어있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죽어있는 자가 죽어있는 너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는 전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희 가운데 죽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바로 그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왜 우리가 죽은 자가 되는가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이 똑같아요. 자,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오늘은 지금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해가 떴어요? 자, 하늘에 해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외국인 전도 집회 가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에 해가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해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하면 해가 저기 보이면 손가락 가르치면서 해 저기 있다고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시커먼 먹구름이 쫙 몰려오더니 완전히 이 해와 사람 사이를 이 먹구름이 가득히 메워버렸어. 그러면 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머리가 잘 튀는 사람 같으면 뭐라 그래요? 구름 뒤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있겠죠? 예? 그 사람은 머리가 좀 튄 사람이죠. 그런데 머리가 좀 안 튄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해가 어디에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 해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해가 없다는 게 진리입니까? 해가 있다는 게 진리입니까? 해가 있는 것이 진리인데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강력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이 구름을 완전히 싹 걷어내면 해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보이면 이 사람에게 해 어디 있습니까? 하면 해 저기 있다고 금방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지금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가리웠다고요? 죄란 놈이 딱 시커먼 죄란 놈이 가리워서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시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 반명 있어? 하나님 누가 봐? 봤어?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야. 뭐가 가리워서요? 죄가 가리워서.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죄. 바로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을 가리워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만든다 그 말. 그러면 이 강렬한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몰아내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안에 죄, 이 죄를 누군가가 싹 걷어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걸 즉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려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이 죄를 전부 씻어버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 계시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 이제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자, 이것이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며칠 살다가 보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말라가지고 이게 이제 낙엽이 돼가요. 낙엽이. 자, 지금 이렇게 요 정도 싱싱한 것은 누구 또래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하지 정도 돼요. 아직 펄펄해. 예? 그래 안 그래요? 요 정도 되면 우리 하추이 정도 되고요. 조금 이거 말라가려고. 그 다음에 근데 그것도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제 이것이 노란개비가 딱 오기 시작해. 여기서부터 말라. 요만큼 말라오면서 여기도 말라오면은 그 이제 저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여기까지 말라와서 조금 파랗기가 남았어. 그러면 김영수 얘기하면 나하고 비슷비슷해요. 이 정도 그도 조금 남았어. 섭할지 모르지만 우리 이판동 부처님 섭하시죠?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 노란가비가 점점 말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해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 말은 사람의 연수가 7, 80년 되면은 이것이 아까 저기 그늘에서 떨어졌죠. 떨어졌지만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라면 7, 80년 살다가 삐딱 말라서 죽어버린다 그 말이야.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게 금방 뛴 것은 아주 새파래가지고 팔팔한 것처럼 이제 막 뛴 이것은 살아있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건 하진이나 쟤들은 살아있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이야. 그런데 10년, 20년, 이제 70년, 80년 살으니까 인생에 화운기가 오니까 이제는 어때요? 주름은 푹푹푹푹 들어놓고 요거는 이렇게 찌러지고 이빨은 하나하나 다 떠빠지고 양이 서로 그냥 거칠고 그냥 힘처럼 퍼덕퍼덕하고 그냥 우리 저 할머니들 보니까 양이 힘처럼 나도 진행이 많이 계지만 어때요? 거의 말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7, 80이요 7, 80을 넘기면은 그 사람을 장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임판동 부처님은요 제가 이 말하면은 저보고 굉장히 섭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솔직히 덤으로 사셔요. 덤 아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80인데 80을 넘겨 쓰시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이것을 80이 넘어야 그 다음에 장수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수 부처님 정도가 부처님 형제님 정도가 돌아가시면 장수했다고 하면 안 맞아요. 아직 장수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80은 넘어야 장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를 넘기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를 넘기는 건 그게 복인 거예요. 장수, 이 정하신 수를 넘기는 사람을 정말 복되게 사시어 가셨다. 그리고 자기 수를 다 누리다가 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80이 넘어서 뒷날에 가시는 것은요 좀 죄송하지만 울고불고 할 것 없어요. 복되게 사셨다가 떠나셨다 이렇게 찬양을 해야 돼. 우리 부처님 뒷날에 가시면 혹시 내가 뭔지까지 몰라.
그러지만 제가 복되게 사셨다 가셨다 이렇게 제가 할게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사는데, 우리 인간은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엊그제 우리가 이팔 청춘이더니 눈 깜박깜박하니까 벌써 어떻게 왔어요? 벌써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됐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이것이 인생이다. 성경에 시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뭐냐? 화를 떠난, 이 쉬를 떠난 살과 같다,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예? 이 쉬를 이렇게 당겨서 딱 놓으면 화살이 탁 나가잖아요. 이게 인생이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태어나가지고 쏜살같이 금방 소년이 되더니 청년이 되더니 장년이 되더니 할아버지가 되더니 퐁당 무덤으로 가더라. 이게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자식들하고 말하고, 야 나도 어저께 그저께 너같이 이팔 청춘이더니 벌써 이렇게 왔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인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실제로 이 시를 떠난 살처럼 우리는 순간적으로 왔다가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잡는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꾸 잤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바로 너희가 이렇게 왔다가 떠나가는 게 인생인데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정녕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 말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자,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가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천천히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살리는 것은 뭘 살려야 된다고요? 영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복받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육신적으로 출세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야 이게 구원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인 출세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러면 이 영을 어떻게 살아나느냐? 바로 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하 그렇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믿을 때 죽어있는 내 영혼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착하게 살아가는 거 막 열심히 하는 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어두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안에 모셔드린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접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어떤 교적부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라고 했는데 어떤 교적부에 기록되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어야 된다고. 이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요, 때때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믿음은 성경 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나와 성경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서 내가 말씀을 믿고 나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으로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과 바로 내 마음이 바꾸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 이름은 그분은 생명책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앵무새처럼 성경을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 그 말이에요. 동행.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은 성경 암송 잘해요 안 해요? 그냥 막 시편 1편도 외우고 그냥 잘해요. 아이고 저 애는 정말 영특해서만 성경 말씀을 줄줄이 읽고 자는 진짜 잘 믿겠어. 나중에 보면 조금 커가지고는 성경 말씀 하나도 못 오고 다 잊어버려. 왜 그러겠어요? 암기가 이 안에 심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심어진다는 건 그분 말씀과 삶이 함께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 말씀과 함께 주님 나라에까지 동행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암기가 아니라 내 안에 믿어야 그 말이에요. 실제로 너희 여기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때때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말씀을 나중에는 부인해버리는 사람, 가룟 유다같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우리 삶 속에 없을 줄 압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해버렸죠.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도 가룟 유다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가룟 유다가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믿으라 하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말인데, 세상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 않대요. 내가 포함되어 있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 속에는 내 죄가 포함돼야 안 돼요.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하세요. 보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항상 우리는 나는 쏙 빼놓고 우리들의 죄 나는 쏙 빼놓고 실제로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양손과 양팔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 때문에 죽을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전부 던졌다고 말이에요. 내 죄가. 그래서 아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에 구름이 걸렸을 때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싹 걷어가면 바로 이 해와 나 사이에 관계가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강력한 그 죄 씻음이 우리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어 버렸다고 말해요. 이해 가십니까?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이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남남이 아니라 이제는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과 그분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지 않으면 아직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요. 내가 그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살고 너는 누구로 더불어? 나로 더불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로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직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신데 오늘 하루의 삶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나이까?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도 않고 돈 벌러 나가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분과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직장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벌러 나가든지 무엇을 하러 가든지 먼저 일어나면 내 안에 계신 그분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주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도 내 눈이 열린 것 보니까 오늘도 하루가 연장되어 있군요. 왜? 눈이 열린 것 보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루가 연장되어 있군요. 그러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일어나면 어떤 내용이든지 주인 되신 그분께 기도하는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제가 이제 일터로 나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제가 세상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해서 내가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이제 돈 벌러 나갈게요. 적어도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라도 못 오고 나갑니까? 그냥 일어나면 그냥 아유 시간 늦었다 그러고 나갑니까? 우리 김금동 부진, 김금동 형제님만 나가면서 아이고 날씨가 뜨거운 거 그냥 포도가 다 말아 죽겠다 가자 이렇게 다십니까? 예,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면, 그분과 연관되는 삶을 산다면 적어도 나의 안에 주인 되신 그분께 아침에 인사하고 물어보고 그러고 움직이는 삶이 그분과 같이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이런 삶이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로 걱정이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제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마지막 징조가 수없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요즘에는 두려움이 많이 와요. 두려움이요. 주님이 오시는데 왜 두려움이 오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 김제교회 성도들 중에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관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만약에 그 새 생명을 얻지 못해서 이 땅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으면 어떡하신가? 그게 제 책임이 아닐까?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막말로 하면 가짜가 얼마나 있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고 전부 구원받은 성도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으로 있는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정말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 제가 제일로 두려운 것이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정말 성도들이 주님을 생명으로 영접했다면 왜 그분 앞에 감사 한마디를 못 드리고 있을까? 정말 저들 마음속에 생명이 있을까? 저는 예배 드리면서도 그게 캐시마크입니다. 우리 영인이가 정말 생명이 있을까? 예? 정수가 정말 생명이 있을까? 정말 주님 앞에 저렇게 감사가 안 나올까? 저렇게 주님하고 관계없는 인생을 살까? 상일이가 정말 구원받은 형제일까? 정말 저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일까? 이게 제 마음에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에? 이 말을 고깝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의 오심 임박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 자신이 잘 모르냐 그 말이에요. 네가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냥 믿는다고 하니까 침례주고 세례줬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누가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잘 안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버리운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버림을 받으면 즉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여러분이 영원한 불꽃 속에서 원망하면서 뭐라고 할 것입니까? 내가 왜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영원토록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안 오겠습니까? 영원토록, 하루 이틀 아니고 영원 세태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면서 내가 왜 가짜로 존재하고 있었을까? 후회하지만 때는 늦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흐리멍텅하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는 성도로서 착각 속에 살 겁니까? 아니면 정말 그분 안에 살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판단할 때가 된 거예요. 스스로 결정할 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고백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아는데 보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고백하세요. 그리고 다시 구원받으세요. 실제로 여기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다 이뤘다 하시면서 이걸 너희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러겠어요. 생명으로. 에? 그냥 이론으로 말고 마음의 생명으로 이 말씀을 받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심어지면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 제가 어제 저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화분에 뭐가 하나 달렸죠? 뭐가 달렸던가요? 수박이 이렇게 달려요. 화분에 씨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 씨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 수박이 올라오더니 뻗어.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앞에 뻗어가고 나와가지고 수박이 요만한 돌수박이라도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걔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도 생명이 있으니까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걔가 똘수박이지만 생명이 심어지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심어졌다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똘생명이라도 똘수박이라도. 물론 주님은 내가 너에게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요. 똘포도를 맺는 그에게 책망도 하셨지만 똘포도도 안 맺으면 이거 고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똘포도라도 맺으면 들포도라도 맺으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잖아. 이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내 자신이 정말 생명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명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에 그분 앞에 간단하게라도 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나를 이렇게 구원시키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실제로 안 되면 쓰세요. 옛날에 처음에 우리 임판정 부처님이 감사가 나올 때 제가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써가지고 그거 가지고 외우세요. 그러다 보면 입이 열려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으로서 감사를 둘 줄 아는 그런 생명이 맺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이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천천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어떤 애씀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 은혜를. 단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이제 삶을 그분을 위하여 감사하며 드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분을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분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과 더불어 남은 생애를 보내다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